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아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한두 분씩 계속 더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면 이제 보통 20대 초반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군대. 모든 남성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군대라는 대학을 가는데 여기 사회생활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또 대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곳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려면 초반에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간 2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2시까지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 입영소에 입영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되면 방송이 나와요. 이제 입대하시는 이제 청년들은 이제 남자들은 다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 나오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이면 이제 교관이 나와요.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줄을 맞추기는 하는데 그냥 줄을 뭐 서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무리지어서 쭉 따라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조금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모퉁이를 탁 돌아요.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건물이 있는데 그 모퉁이를 딱 돌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빨간 모자 아저씨가 돌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단 입에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부터 모든 게 확 바뀌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샤워하는데 5분 막 준다고 샤워하는데 5분 준다고 그러고 옷 갈아입는데 1분 준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군인이 되어 가죠. 그래서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우리 군인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구령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차렷 하는 겁니다. 차렷. 군인들은 이제 남자분들 이해하시겠죠? 차렷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훈련할 때도 가장 기본은 모여서 줄 맞추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세 중에 기본 자세가 차렷 자세입니다. 이 차렷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선전해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면 이 팔도, 다리도 흔들리면 안 되고요. 머리도 흔들거리면 안 되고, 심지어 눈동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탁 차렷 자세는 그냥 아무것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서 있어야 되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겹도록 이 차렷 동작을 반복해서 매번 할 때마다 차렷이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렷 자세,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에게 이 차렷 자세만큼 중요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라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동작, 가장 중요한 동작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기본 동작인 그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주일 성수의 전통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죠. 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주 5일째 하면서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 주일은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어져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면서 점점 이 기본 동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공예배마저도요, 적당하게 때우기식으로 보내다가 예배가 끝나면 부랴부랴 어디론가 가기에 바빴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설교만 듣고는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숭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입니다. 여러분, 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요,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일로 치면 5주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뼈아픈 결정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감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4월 5일쯤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이때에 한국교회 61.1%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52%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3.2%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통하여서 4% 정도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교회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3% 정도였습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15%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성도들 안에 만족도를 물어봤더니요, 만족도는 거의 60, 70%가 현장 예배보다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자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터넷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20%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도들을 향한 대상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20%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귀찮아서였습니다. 귀찮아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인터넷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아직까지 숙달되지 않다거나 미숙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에 젖어둘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많아서 솔직히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는요, 우리의 이웃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TV만 틀면 뉴스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발목을 계속 잡죠. 심지어 성도들 안에도요, 서로에 대한 불신들도 일어나고 있고, 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만 앉아도 저분이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저 멀리 두고요. 가까이 오면 오히려 안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우리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주일날 이 주일 성수하는 예배라고 들어왔는데, 이 삶이요, 허무하게 한 방에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기본적인 예배 자세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갈까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어지고 이제는 안심하겠다 싶을 만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요즘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요즘도 아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껏 갖고 있는 고민 중에 최고의 고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지만 혹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진다고 한들 그때 되면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한 주간의 명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모님도 참 웃기죠. 아들 데리고 가놓고 아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다가 혹시나 친척들 사이에서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곳저곳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못 찾았어요. 사흘이나 지나서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예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아노라.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이 마음이 그랬으면, 아이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말했던 거죠. 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12살 되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찾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데럴 보크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나이까? 최고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엄마 아빠는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전이든 아니면 작은 회당이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는요, 그 건물이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나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또 특별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세요. 편재하세요. 다 계세요. 어딜 가나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거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두 번째는요, 그 장소를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뭘 지으라고 하셨다고, 그죠?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뭐죠?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구별하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회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회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전으로 이어져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마음이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성전에 있고 내 눈길도 그 성전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성전 봉헌식 때.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 하면 대부분 그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더 몇 군데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방인 하면 구원가는 하나님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거죠? 만약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구별해 놓은 장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전을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습관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일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혹시나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만큼은 우리가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최우선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고스란히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계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곳이 뭐죠? 예배의 처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죠?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넘죠? 그럼 그곳에서 뭐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느끼도록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예배할 때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언제나 전심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주님 만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습,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보여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누구랑 싸운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 싸운 거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불화, 그 싸움, 그 미움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각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야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풀리지 않는 그 숙제,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묶여있는 것이, 꼬여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성숙해지고,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저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한번 참석하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죠? 더 거룩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1시간 앉아있고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냥 가면 그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집중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꼬였던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다듬어져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면, 누군가를 정말 선망하면 그분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요, 우리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설교의 패턴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청교도 작가였던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입니다. 들어보셨죠? 큰바위 얼굴. 여러분, 이 큰바위 얼굴의 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근엄하고 인자한 큰바위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요, 이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이 마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누가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그렇게 기다려온 겁니다. 가장 먼저 부자 상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저 부자 상인이 저 큰바위 얼굴인가? 했지만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어서요, 훌륭한 장군이 나타났고 또 정치인이 나타났고 시를 쓰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큰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전설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던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도대체 왜 우리 마을에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가?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 어니스트.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인이요. 아, 저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이다.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탁 쳐다보니까 진짜 저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과 닮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어니스트는요, 어릴 때부터 큰바의 얼굴을 항상 쳐다보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는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항상 그는 저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인자한 모습, 근엄한 모습, 사랑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위가 그에게는 위로였고 안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 큰바의 얼굴처럼 저런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어느새 자기의 얼굴이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배가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인생의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늦은 인생의 황혼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힘들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 내 사랑하는 주님 얼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림에서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백발이 되고 신앙이 이제 연륜이 더해지면서 신앙의 우리 큰바의 얼굴들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뭐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에 대한 형상, 믿음 좋은 장로님에 대한 형상, 안수 집사님, 성도들의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 형상들 보다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은요, 어느 누구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더 차후에는 뭐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닮는 게 뭐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은연중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흘러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계속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을, 어이구,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주사님 참 예수님 닮았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 주는 특권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닮아가는 사랑하는 창원 우리교회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